기도.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지키는 힘. 틱, 닷, 한, 지음. 김은희 옮김. 저는 기도해도 응답이 전혀 없는데요. 아니면 기도를 하면 효과가 있긴 있는 겁니까? 돌이켜보면 그런 말에는 그저 미소로 대답했을 뿐 그들이 궁금해하는 문제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못 주었던 것 같다. 10년 전 어느 날이었다. 나는 플럼 빌리지에서 수행하는 비구니 제자 2사람을 프랑스 다른 지역에 있는 가톨릭 수녀원에 방문하게 했다. 진정한 수행자에게 다른 종교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과 공부는 매우 중요한 수련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수녀원에 다녀온 후 내게 이렇게 말했다. 태희, 수녀님들은 모든 일을 예수님께 의지하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믿고 모든 것을 의탁했어요. 저희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그에 비해 우리 불교도들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니까요. 우리는 참선을 해야 하고 또 호흡을 관찰해야 합니다. 우리 불교도는 모든 것을 자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가끔은 그것이 너무 피곤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우리도 어딘가에 모두 의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10여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 말은 아직도 내게 생생하다. 나는 이 책에서 그때 미처 하지 못했던 대답을 담으려고 한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느냐는 질문, 그리고 기도가 효과가 있긴 있냐는 질문, 그리고 제자들이 수녀원에 다녀와서 한 질문. 불교도는 정말 자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걸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이 책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기도에 대한 많은 고정관념이 깨졌으면 한다. 그래서 단지 불교도만을 위해 이 책을 쓰지 않았다. 나는 종교나 종파에 관계없이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는 행위에 관심을 갖기를 바라고 있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기도하길 바란다. 그래서 당신 자신이 우주 안의 모든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체험하길 바란다. 틱딱한. 기도해야 할까? 라는 의문. 어떤 신앙인들은 신이 의도했다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여성은 몇 살에 암으로 죽을 예정이다. 저 청년은 몇 살에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될 예정이다. 그 남성은 몇 살에 사업에 실패하여 2번 다시 재기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불행이 신의 결정이라고 치자. 건강에 대해 혹은 사업이 번창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정해진 운명은 바뀔 수 있을까? 결국 기도는 시간 낭비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의 의지는 불교의 인과응보에 해당한다. 어떤 이가 몇 년 전에 부주의하게 몸을 움직인 탓에 지금 뼈에 이상이 생겼다면 이는 카르마에 따른 결과이다. 카르마는 우리가 과거에 했던 어떤 행위가 가져온 결과이다. 그런 의미에서 카르마는 이미 결정된 것이다. 여기서 불교도에게는 의문이 생길 것이다. 그러한 카르마에 대해 기도하는 것은 효과가 있을까? 우리의 카르마가 이미 그렇다면 기도로 그 결과를 바꿀 수 있을까? 선순환의 도구.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말한다. 이는 만물이 변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오늘 아프던 몸이 내일 나을 수 있다. 어제까지는 실패를 거듭하던 일이 모레부터는 쉽게 풀릴 수도 있다. 거꾸로 오늘은 행복하지만 내일은 불행해질 수도 있다. 이 예측하기 어려운 모든 현상이 실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일어난 것이다. 즉, 과거의 어떤 행위가 오늘의 이 변화를 일으킨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에 좋지 못한 행위를 올바르게 잡아주고 미래에 더욱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해답은 오늘 우리가 하는 좋은 행위에 있다. 좋은 생각은 좋은 행동으로 이끌고 좋은 변화를 불러온다. 기도는 그 과정에서 좋은 변화를 이끌어주는 선순환의 도구이다. 기도로 새로운 에너지를 내면 그 에너지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 장을 열어준다. 그래서 과거의 결과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시켜주고 미래에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내 안에 위대한 힘. 우리는 신과 서로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 신의 의지가 우리 자신의 의지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하고자 한다면 신도 이를 막지 않으실 것이다. 창조주와 창조물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 창조주는 창조하는 존재이고 창조물은 그 힘에 의해 창조된 대상이다. 그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이를 주체와 대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조를 한 주체는 신이며 창조된 대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이다. 주체와 대상은 왼쪽과 오른쪽, 밤과 낮, 든든함과 배고픔과도 같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 반사의 법칙과 같이 보는 자와 보여진 대상 사이에는 상관성이 있다.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의 각도가 변하면 보이는 대상 역시 변화한다. 신의 의지라고 하는 것 역시 우리 자신의 의지와 이런 연관성이 있다.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면 신의 의지 역시 변화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과거 카르마의 결과도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기도에 필요한 에너지. 전화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화선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전화선에는 전기가 들어와야 한다. 선풍기나 냉장고, 책상 위에 작은 전구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기도도 같은 원리로 실행된다. 기도를 할 때 믿음과 자비, 사랑의 에너지는 전력 구실을 한다. 그러한 전력 없이 기도를 한다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전화기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시공을 초월한 힘. 우리가 몸과 마음을 위해 좌선수행을 하면 사랑의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그 에너지는 우리의 가슴을 열고 가족, 연인, 배우자, 선후배, 직장 동료에게 전달된다. 그들에게서 그들의 친구에게로 전달된 에너지는 재생성을 거듭하여
무한대로 확산된다. 사랑과 자비의 에너지로 기도할 때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전달된다. 그 거리가 프랑스의 플럼 빌리지와 베트남의 하노이처럼 멀리 떨어져 있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때 기도는 시공을 초월한 연결이기 때문이다. 기도의 세 가지 요소. 기도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해 기독교와 가톨릭 신자, 불교도의 생각은 다를 것이다. 종교에 따라 혹은 개개인의 주관에 따라 기도에 대한 정의와 형식은 달라진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 분모가 있다. 기도를 하는 사람, 기도받는 대상, 기도의 결과를 받게 될 사람.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야 기도는 성립된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나이다. 기도를 받는 대상은 신, 초월적인 존재이다. 기도의 결과를 받게 될 사람은 나이거나 내 가족, 친구 같은 제3자이다. 내가 속한 조직, 국가 같은 사회 공동체가 될 수도 있다. 나는 내 일신의 영달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다. 아픈 부모와 자식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다. 헐벗고 굶주린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다. 어떤 이는 두 손 모아 공손히, 어떤 이는 침묵 속에, 또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 내용과 형식은 달라져도 기도의 세 가지 구성 요소는 변함이 없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요소를 명확히 인식하고 자신이 원하는 의도를 분명히 그릴 수 있을 때 이미 기도의 절반은 이루어진 것과 같다. 예를 들어 허약한 딸의 건강을 위해 붓다에게 기도드린다고 해보자. 먼저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며 기도를 받는 대상은 붓다. 기도의 결과를 받을 사람은 딸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은 기도를 하는 목적이 딸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하나의 의도를 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에 집중하면 자신과 딸 사이에 기도의 에너지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기도하는 사람이 완전히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집중과 통찰의 힘이 강해질수록 그 기도의 결과는 분명해질 것이다. 기도하는 이와 기도받는 이. 어느 날 플럼 빌리지에 한 수행자가 찾아왔다. 그녀는 심각한 간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플럼 빌리지의 승려이자 내 오랜 친구인 자매 찬콩이 그녀와 대화를 나누었다. 긴 대화 끝에 찬콩은 그녀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각각 94세, 95세까지 건강하게 사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먼저 찬콩은 그녀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다. 그리고 그녀의 조부모에게 기도하라고 조언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저는 두 분이 오래 사셨다는 것을 알아요. 두 분의 건강한 세포는 지금 제 몸 안에 살아 있어요. 부디 제 건강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몸에는 건강했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몸의 일부가 존재하고 있다. 조부모가 돌아가셨다 해도 그들의 건강한 세포는 부모의 몸을 통해 내게 전해져
이 몸 안에 여전히 살아있다. 따라서 그들을 향해 기도하면 내 몸 안에서 건강한 세포가 새롭게 형성되어 건강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우리가 붓다나 예수를 향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역사상 존재했던 그들의 몸은 사라졌으나 그 정신은 우리 안의 불성, 그리스도 정신으로서 지속되고 있다. 모든 기독교 신자는 예수의 연속이며 모든 불교도는 붓다의 연속이다. 따라서 우리가 붓다나 예수에게 기도할 때 그것은 단지 머릿속의 관념적인 대상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실존하는 그들 본성에 기도하는 것이다. 그때 기도받는 이가 내 안에 존재하므로 나와 그는 둘이 아니게 된다. 기도하는 자신과 기도를 받는 신적 대상과의 구분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단일함을 이해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한결 깊어지고 그 효과는 강력해진다. 기도는 커뮤니케이션이다. 기도하는 이와 기도를 받는 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들 간의 대화는 시공을 초월한다. 우리가 기도드리는 영적인 대상에 대해 명상을 할 때 곧바로 서로가 연결된다. 전화기로 예를 들자면 바로 이 시점에서 전화선에 전기가 들어오는 것이다. 방송국에서 보낸 신호가 TV 화면으로 나오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 통신위성으로 보낸 신호가 파동의 형태로 공간을 이동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도에서의 의사 전달은 완전히 시공을 초월한다. 이때는 위성 같은 매개체가 필요 없으며 그 결과를 얻는데 하루나 이틀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 그 결과는 즉각적이다. 인스턴트 커피 같은 즉석식품도 물을 끓이고 커피를 저을 시간이 필요하다. 일정한 과정을 거친 후에야 마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도는 다르다.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전혀 기다릴 필요가 없다. 단 한순간도. 마음 챙김과 집중, 통찰의 에너지. 우리는 기도드리는 대상을 떠올려 전화선을 연결했다. 이제 그 전선에 전류를 보내야만 한다. 기도에서 전류는 마음 챙김과 집중, 통찰의 힘이 된다. 마음 챙김은 의식을 현재에 집중하여 자신의 몸과 마음을 주의 깊게 알아차리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과거를 생각하거나 미래를 계획하느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그래서 몸은 현재에 있어도 마음은 현재에 있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의 몸과 마음이 고요해져서 온전히 지금, 여기에 존재할 때 기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그러한 마음 챙김이 부족하면 믿음이 아무리 커도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없다.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여기에 존재하지 않으면 누가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하겠는가? 마음 챙김을 하면 집중력이 생기고 이는 우리를 프라즈나의 상태로 이끈다. 우리가 두 손바닥을 마주 한 채 마음 안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개송의 단어들에 대해 명상하면 강한 집중력이 생긴다. 이때 우리와 신성 사이를 이어주는 프라즈나가 형성된다. 산스크리트어인 프라즈나는 반야, 즉 통찰과 초월적인 지혜를 의미한다.
이는 마음이 고요하고 맑아 자신을 포함한 만물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는 상태를 말한다. 만물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이러한 통찰로부터 기도가 나올 때 그 기도에는 자비와 연민이 실리게 된다. 자기 몸의 안위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존재에게도 진정으로 필요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프라즈나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지혜와 자비를 담고 있지 않아 단지 자신의 부귀영달만을 바라는 미신적인 신앙이 되기 쉽다. 사랑의 에너지 보내기. 어느 날 밤 나는 좌선 수행을 하며 한 자매를 떠올렸다. 그녀는 베트남 하노이에 있었고 몸이 많이 아팠다. 나는 그녀에게 자비의 에너지를 보냈다. 온 정성을 다해 집중하여. 이렇게 에너지를 보내는 것도 기도의 한 방법이다. 다른 이의 몸과 마음을 위해 명상하고 수행하는 것은 곧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기쁨을 이 세계에 창조할 수 있다. 다른 이에게 사랑과 자비를 보낼 때 이들이 이 사실을 아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슴에 사랑이 존재하며 그것을 세상으로 내보낸다는 사실이다. 사랑을 외부로 내보낼 때 우리 내면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그 자매가 플럼 빌리지에 왔을 때 이곳 스님들은 지극정성으로 그녀를 보살폈다. 그때 쏟아부은 사랑의 에너지가 아직도 그녀와 우리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우리는 원할 때 언제라도 자기 안으로 돌아와 그 에너지를 만날 수 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이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더 많은 에너지가 샘솟을 것이다. 온 몸, 온 마음을 다하라. 의사소통은 대부분 말을 통해 이루어진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입으로만 하는 기도는 충분치 않다. 우리는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한다. 몸과 언어, 일상생활 모두를 통해 기도해야 한다. 불교 승려나 가톨릭 수사들은 기도를 할 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조아린다. 불교나 이슬람교, 그리스 정교의 기도에는 절이 포함된다. 절은 자신을 낮추고 마음을 열어 땅에 엎드리는 겸허한 자세이다. 효과적인 기도에는 이렇듯 몸과 마음 모두의 집중이 필요하다. 마음 챙김으로 몸과 말과 마음은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들이 하나가 된 상태일 때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랑과 믿음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마음은 에너지 발전소. 한 개인의 마음은 그가 속한 가족, 사회, 국가, 나아가 이 세계 전체를 구성하는 다른 개인들의 마음과 모두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눈에 바로 보이지 않는다 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모두는 마음을 공유하고 있다. 나는 이 하나의 마음을 집단의 마음이라고 부른다. 이 집단의 마음에 대해서는 심리학에서 집단 무의식이란 말로 설명하기도 했다. 한 개인의 마음과 집단의 마음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는다. 개인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면 집단의 마음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다.
집단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면 개인의 상황도 변화할 것이다. 이러한 마음은 에너지를 만드는 센터이기도 하다. 불교에서 모든 것이 마음에서 생겨난다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마음이라는 이 발전소에서 나온 에너지가 외부 세계를 변화시킨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를 원한다면 자신의 마음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 사랑하는 이가 맞닥뜨린 상황을 바꾸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다.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 에너지를 내는 것. 이것이 기도의 가장 근원적인 시작점이자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필수 조건이다. 한마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할 때는 집단의 마음에 에너지를 보내는 것이다. 다른 이를 향해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보내면 그것이 집단의 마음에 가닿는다. 그렇게 보내진 에너지는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이 즉시 작용한다. 명상 중에 나는 다른 이들에게 자비와 사랑의 에너지를 보낸다. 그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다. 친구가 나를 위해 기도하면 그 에너지를 내가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더욱 많은 에너지를 그들이 받을 것이다. 우리는 서로를 알고 사랑하기에 가슴으로 자비와 사랑의 에너지를 쉽게 주고받는다. 미국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 레리 도시는 절대자 또는 신을 한 마음, one mind 라고 부른다. 이 한 마음 안에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존재한다. 우리가 이 마음에 접촉하여 사랑과 자비의 에너지를 쓸 수 있다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변화시킬 수 있다. 아픈 이들을 위한 기도. 아픈 이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의 에너지를 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치료이다. 불교에서는 이 방법을 매우 신뢰하고 있으며 이 믿음이 결코 미신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 물론 기독교, 가톨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방법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있다. 영적인 에너지를 보내는 이러한 종류의 기도는 과학적인 사실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집단이 누군가를 영적으로 지지해 주기 위해 함께 앉아서 마음 챙김과 자각의 에너지를 만들 때 그 에너지는 그에게 반드시 도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의 신체적 질병이나 좋지 않은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다. 무지는 부정적인 면에서 우리 의식에 영향을 준다. 더 많은 무지가 존재할수록 건강을 해치는 요인도 늘어난다. 무지가 맑은 의식을 흐리면 우리는 자신에게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게 된다. 감각적 욕망에 휘둘려 자신에게 해로운 행위를 계속하게 된다. 반면 우리 자신과 동료, 집단 공동체의 수행은 더 명료한 자각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의 의식 안에 명료함과 올바른 이해가 생길 때 사랑과 자비도 우러나올 것이다. 집단의 마음에 더 많은 이해와 사랑이 퍼져갈수록 개인과 사회 전체의 건강도 개선될 것이다.
수행자의 기도. 자주는 아니라도 많은 이들이 건강이나 성공, 좋은 관계를 위해 기도한다. 종교를 믿지 않거나 삶에서 영적인 수행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도 말이다. 그러나 승려, 수행자가 되면 의미가 달라진다. 영적인 수행에 전념하는 이에게는 기도의 의미가 각별하다. 불교 송가, 제자가 경건하게 땅을 만지네 에는 수행의 목적이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태어남과 죽음의 순환을 넘어서기 위해, 태어나지 않음과 죽지 않음도 넘어서기 위해. 수행이 깊어지면 필연적으로 그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것이다. 나는 대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근원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도 나라는 사람은 존재하는가? 나와 붓다, 나와 신적인 것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수행자라면 더 깊은 차원에 이르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들은 일상적인 삶 안에서 모든 존재의 연기성을 통찰할 수 있어야 한다. 연기성이란 모든 만물은 서로 의존하고 있으며 어느 것도 독자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다는 불교의 기본 가르침이다. 수행자의 가장 큰 소망은 우주 만물의 핵심을 발견하여 그 본질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럴 때 그들은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언제나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일에서 성공하든 성공하지 못하든 고통받지 않을 것이다. 건강이나 성공에 좌지우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타인과 덜 다투고 그들을 덜 괴롭히게 된다. 이때 조화로운 관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한 차원 더 깊게. 수행자의 기도는 일상적인 기도보다 깊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깊은 차원에서 기도하다 보면 궁극의 차원인 니르바나를 접하게 된다. 그것은 신을 만나는 것과 같다. 이때 우리는 현재 머물고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우리는 이미 평화와 기쁨의 땅에 도달했기에 더 이상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여기서 5년을 더 살든 10년을 더 살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은 완전히 변화한다. 영적인 수행자의 기도는 매우 심오하다. 그들에게는 건강, 성공,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수행자에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이 물질 세계의 환영을 어떻게 벗어나는가? 이것이다. 궁극적인 차원을 대면하여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모든 세계의 현상들 사이의 연기성을 통찰하기 위해서 말이다.